탐욕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다. 그래서 그는 서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목가들을 내고 높은 것들을 좀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해만해야 하니까 내가 여러 행만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더니 주는 먹고 마시며 즐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괜찮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이것은 누구 차지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지역화를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혹시 이 문제 때문에 형제들과 마음을 상하시는 점이 있으십니까? 우리 까불 재산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말씀 어느 사람이 있으나 젊고 많고 간에 이럴 때 서로가 그걸 교제하면서 이제 본다면 형제 간에 우애가 있다면 서로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 간에 서로 이것 때문에 안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재판 걸고 난리가 납니다.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그걸 풀지 못해서 보통 속에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겁난 수박이 찾아와서 주님이 저렇게 욕심을 내시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한편으로 갈등을 듭니다. 저게 대통령의 욕심들을 가다가 내렸다. 삶을 갖다 줬다. 저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나는 이상하게 붙여야 되니까 그 사람 잘 될 거 아니야. 더 잘 될 겁니다라고 붙이면 너 어머나 돈도 뺏기고 그 사람도 잘 되면 그러니까 안 될 거를 하면 걱정 마음이 그래서 그날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형님 그런 식으로 살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백화를 걸어서라도 분명히 바로해야 될 일입니다. 형님이 뭐 미워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단순히 목숨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개명이 걸고 성질이 정해가지고 어떤 요건이 아니고 이렇게 걱정도 안 하시고 그런 나쁜 놈인데 이것을 발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그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정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에 사람이 잡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형과의 관계는 문제가 아니고 재산의 정의, 분배의 정의도 문제가 아니고 그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너 사는 도를 봐라. 자유로워서라. 그 재산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래도 너는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재산의 공이 됩니다. 자유로워서라. 그것을 깨닫고 나면 형님 반하시죠. 할 수도 있고 그냥 좋은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사용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형님 마음 받으러 나는 옷을 찾아서 이것을 내대로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이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형님한테 재산을 많이 벌어도 아니고 못 받아도 아니고 가져도 아니고 거쳐도 아니고 이게 자유로운 인간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그 재물에 속박이 되지 않고 재물의 주인이 되는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더 소유욕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인의 그 청년에게 너희는 주의를 해라. 뭘?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니까 꽤 오래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으니까 40년 됐죠. 근데 지나고 한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할머니 나무 덕사이 가서 이 수품들 옷까지 다 이거까지 한 거예요. 남은 거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세울 것 세워가지고 그러는데 어머님이랑 부모님이 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정리하면서 하나를 쳤습니다. 왜? 서울 사시는 부모님이 아이고 어머니 엄청 편안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기로 해가지고 그때 저희도 무슨 고급스러운 메일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사요. 아까워 저거 보시면 남녀 하시는 사람들은 그때 막 그랬을 때 좋은 것들 그때 들어보고 선생님이 막 선전을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여기 가지고 그거 사서 보내드렸는데 듣지도 않고 하면 저는 이제 또 가스집에나 어디가면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과학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해가지고 남는 사람을 갑니다. 그러면 도둑이 보기 두점 더 지나가면 그걸 살피면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소유를 가져야만 운전하는 이렇게 됩니다. 혹시 나는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의 욕심이 욕망의 예산이 달라진다고 해서 젊었을 때는 성욕, 육체적인 욕정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많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원세욕, 명예욕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남을 좀 부리고 싶어 세상을 자기대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힘에 대한 욕망, 권력. 그런데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소유욕이 이렇게 강해진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일단은 힘들고 애처롭잖아요. 이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 내가 어디에 얽매 있지 않는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제2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말,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섬겨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앞으로 다르니까 우상이
뭐 돈으로 만들어 놓고 돈으로 만들어 놓고 쇠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신을 섬기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쉽지 않도록 마침이시다.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행복이 나의 노력이나 또 다른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건강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가구를 가서 축사를 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 집에 가군이라고 합니다. 가군이가 재산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가군에 그리스도인의 가군에 그게 이렇게 그래서 뭐 잘못했다는 건강을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러고보다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만 이가 나는데 그러나 요즘 저도 이제 내년에 한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면서도 지금 10년 끝나가고 이빨도 하나 빼주고 또 여기저기 조금씩 좀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잠자다가 보니까 발이 꼬여졌어요. 무릎이 또 아프더라고요. 지금까지 무릎 아파보진 않으시니까 위험은 이제 관절이 이제 아플까 보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지 말아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동기들 친구들 만나면 무엇이 뭐에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처음에 별것을 배는 주로 많은 이야기들이 뭐예요? 무슨 차가 좋다. 어느 현대차를 얻어오고 무슨 차를 얻어오고 차 얘기 많이 나오더니 요즘은 몸에 좋다는 것들 뭐에는 요게 좋다 뭐에는 요게 좋다 이런 얘기들은 것이고 젊은 사람의 관심이 이렇게 쏠리는 건데 그쪽은 자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삼을 매일 먹는다 한들 인삼물을 매일 먹는다 한들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좋은 거 해보고 죽기 힘들다.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거다.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더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산삼을 매일 먹는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또 산삼 개성 산삼을 정도 되는데 아니 저 어디 백두산 산삼이 정도 되는데 산삼 먹으면서 더 좋은 산삼 찾게 말입니다. 이렇게 한명이라고 해요. 한명.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렇게 예쁜 마누라 저렇게 착하고 헌신적이고 저렇게 교양있고 저렇게 또 우아하고 저런 여자라고 하면 그냥 누구 못하는데 누가 보면 가지고 신분이 잘 골라서 그렇습니다. 신분이 이런단 말이에요. 밖에서 볼 때 남편이 그렇게 멋지고 제친애기가 돼야말로 그렇게 사람인데 같은 나중에 이렇게 멋지니까 다 좋겠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되는 사람 없어. 아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갑자기 그래서 돌연상한 경우가 많죠. 40대, 50대 초반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또 밤에 테레비 같이 보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써들해가지고 이상해.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면 알고 있으니 미안한데 말이라도 회원 보내주시면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 그동안 뭐가 없다. 잘가래 말만 받더라도 보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원통하지 않겠다. 근데 경 20대는 뭐였어? 아이고 저거 죽던지 나 죽던지 같이 쓰겠어. 고마운 줄 몰라. 아까 데려가 보니까 자기가 빨리 데려가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고 불편할 때 내가 그냥 또 어떤 때는 참지 못하고 바로 한마디를 합니다. 소년원에 안 가는 것만에 갑시다 안 가는 것만에 나이를 갔어. 애가 건강하기만 해도 애가 다른 애한테 해보지 않아. 또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늘 학력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없고 알수 있다. 특히 나이들을 하면서 소유욕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뭐에 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많이 기반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 차원에서 머물렀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너무도 행복입니다. 막연히 그냥 자녀들한테 이건 아니고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것 정도 많이 주고 싶어서 그것도 좋지만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절대 자녀들한테 이상 나눠줄 거다.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나눠줄 거 저러다 나만 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도움이 아닙니다. 자기 신욕도 챙길까요? 자기 인생을 챙겨요. 어머니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건 내 거다. 너는 네가 네 인생 이제부터 네가 고등학교까지 책임져준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이번에 뉴욕에 있을 때 머물렀던 교실 여기 우리 서문정당 출신이라 아는다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제가 용돈을 그래도 머물렀으니까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했어요. 돌아가면서 떠나면서 대학생 그래도 용돈이라도 보니까 그것이 먼저 우리 관심이 없잖아요. 100달러짜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려고 했어요. 내가 절대 안 왔으니까 어머니도 주지 못하겠고 왜 절대 안 왔다고 충분히 하는 거 아니고 잘해주는 데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래 고등학교까지는 책임을 지고 대학교 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나는 알아봐야지 아니 그 다음에 등록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두 번 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매출 받아서 그 다음에 나중에 시기 가지고 갚아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 애들 이렇게 대학 졸업해가지고 식당을 가갖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도 모처럼 집에 들어오면 가스까지 앉아서 하는 스펙을 200분 이렇게 주잖아요. 신용사건이나 카드 대금이라도 높게 하나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갈 때 학자의 인상이 아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거 듣고 되게 싫어요? 지금까지 그걸 하는 고맙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비판은 대식금 받아서 그 사업할 때마다
그 어제 어떤 어머니 대출받았어. 뒷담 보내고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돈이 아니라 뒷담을 자기가 모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헛으로 생각하다가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죠.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뒷담을 내서 모은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은다고 해도 올해처럼 손가락 사이에 근데 어떤 때는 모으려고 안 했는데도 굴러가. 나한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무기는 큰일 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면 요즘 얘기하는 택시운전이라는 말을 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택시운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안빈 낙조를 얘기하죠. 안빈. 빈곤하면서도 안식을 누리시다. 그리고 돈을 즐기지 않아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 이게 정말 참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 여행할 때 그런 꼭 생각 안 하거든요. 여행, 지금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스리들이 별로 없으니까 스리 당할까봐 하는 이런 생각을 혹시 뭐 잊어버릴까 있고 여권 잊어버리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놈의 여권 맨날 한 10분에 한 번씩 경쟁만 진짜 여권입니다. 밤에도 혹시나 여권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승리의 말씀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했습니다. 어디 은행이랑 돈이 나오면 법정 승리와 어느 투자가 큰 실수를 해요. 돈이 됐다고. 그걸 대통령이 발에다가 이렇게 걸려내고 그 다음에 기사를 타는데 기사우리가 시간이 나쁘잖아요. 그런 거 안 들었을 때는 그걸 기사까지 잡고 장자신 걸망에 큰 돈이 들어있으면 그걸 쏟아보고 그게 가능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인생 살아야 하는데 누가 가져가도 그만이죠. 설마 가져가냐. 가져가도 필요한 건 가져가기 해가지고 펄펄 감잘 수 있는 이런 인생과 혹시나 누가 가져갈까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누가 자꾸 들어가고 쳐다보고 하는 인간. 그리고 가끔씩 또 배려를 진짜 돈이 있으니까 확인해 기가 좋아요. 이런 대단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거꾸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있어서 뭐해가 되냐. 요새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되는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대가 되는 너희가 시대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낙다른 골목으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는 나를 잘 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최악의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들,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 초조하게 만드는 일들이 다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됐다는 것 이것을 깨우치고 내 손에 있는 걸 이제 좀 한꺼번에 다 놓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남은 양은 남은 봅시다. 요즘 저도 먹고 사는데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시작을 한번 실험을 해봐요. 그리고 요거 너무 난 죽는다라고 아직도 안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힘 좀 빼고
아멘.